예, 평안하십니까? 율법과 복음 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이방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율법 가운데 제1조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으로서 유일신 신앙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일신 신앙,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라고 하는 유일신 신앙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율법 가운데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 핵심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뭐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며 나의 소유권자이며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 법으로 백성을 다스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기 위하여 제정해 놓은 법이 율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따르며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이 나라 백성 국민으로서 이 나라 헌법에 따라 이 나라 법을 지킵니다. 자, 우리 교회도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몇 분 나옵니다. 특히 파키스탄에서 온 청년들이 자주 드나드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일처가 법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요, 일부 다처입니다. 일부 다처. 그 나라에 있는 청년은 그 나라에서 능력만 되면 아내를 여러 명 같이 혼인해도 전혀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 나라 법은 여러 사람을, 여러 아내를 데리고 살아도 되고 여러 번 혼인을 해도 됩니다. 전처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처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처와 다른 여인과 혼인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파키스탄에서 온 그 청년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법을 지킨다고 한 여인과 혼인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태어난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어진 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치 파키스탄에서 온 그 청년이 우리나라 법을 지켜서 행한다 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7장 9절에서 11절을 쭉 읽어보면 근본적으로 율법이 죽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고 기록한 거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을 가져온 것은 무엇일까요? 죄가 죽음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이제 이끌어 간다. 그런 뜻이죠. 율법이 죽음과 저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을 저버리고 죄를 짓는 것이 죽음과 저주를 가져왔다. 그런 뜻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인데요. 이처럼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과 저주를 가져온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은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 그 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고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26장에서도 보면 복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모든 율법을 백성들에게 다 낭독한 다음에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율법에 순종하라. 이것이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27장 26절에는요,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고, 또 율법이 저주를 가져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을 때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의 체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저주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께서 대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그 죄를 대속하신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럼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망각한 아주 무지한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배은망덕한 짓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율법은 한편으로는요, 복을 주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들 다 암송하고 계시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형통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시편 1편의 요약입니다. 율법을 기뻐하고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것과 같이 형통할 것이라고 하고,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망한다. 이게 바로 이제 시편 1편의 내용이죠. 율법을 기뻐하는 자는 율법으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아 열매 맺는 삶을 산다. 복받는 삶을 산다. 형통한 삶을 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의 법은 율법이고 신약의 복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가정과 우리 영혼에 복을 부어 주신다 하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복은 현세의 복은 순종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처음 들어온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 과목입니다. 복을 받는 문이 바로 율법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문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율법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명길이기 때문에 모세는 율법을 백성들에게 다 낭독한 뒤에 신명기 이제 율법의 모세의 그 고별설교 끝에 그는 율법을 지켜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30장 19절에서 촉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을 불순종하면 우리는 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는요.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미워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느헤미야 9장 34절에서 37절에 보면 주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라가 망하고 종살이 하게 되는 하나님의 징벌이 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사야 5장 24절과 25절 또 24장 5절과 6절 또 예레미야 44장 23절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하여 어떠한 결과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11절과 13절에는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벗어났기 때문에 모세의 책에 기록된 저주가 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2장 4절, 호세아 4장 6절, 8장 1절은 재앙의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이 저주를 가져온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징벌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범하면 반드시 징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율법 때문에 징벌을 받았다라고 하면 뭘 잘 모르는 말이에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죠. 벌을 주는 것은 거룩한 율법을 반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어서
그에 따른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통하여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체계 아래에 살아갔죠. 이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고난과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범했다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는 지옥 가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율법의 저주를 벗어나게 하신 은혜를 입은 자라면 반드시 그분의 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복도 받아야 됩니다. 복을 받아야죠. 이왕 구원 받았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편은 율법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찬양시입니다. 또한 어떻게 우리가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죠. 간단하죠.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주신 법, 그 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가 복 있는 사람이다. 묵상한다는 말은 뭘까요? 늘 말씀을 새기면서 지켜 행한다 그런 뜻이겠죠. 자, 신명기 6장 24절은 율법은 복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우리가 복받는 길이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 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을 우리들 앞에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구원은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그분의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복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죠. 하지만 율법에 순종할 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수도 없이 많이 약속을 해놓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이나 28장 그리고 30장 그리고 레위기 26장 그런 데 보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의 목록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어디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이제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왕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